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보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사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35장에서 본 것은 형제 나라이면서도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했고 유다가 멸망당할 때 오히려 영토 확장 기회 삼았던 에돔 족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죠.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심판 선포가 되는 것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시 회복될 거다 하는 그러한 희망이 비춰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들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당시 말씀을 들으라 할 때 이 상황이 성전이 파괴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다 포로 잡혀갔고 검을 회파된 그런 상태,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파괴, 포로가 됨, 건물 회파, 불에 탐,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바로 시작이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뭔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시작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들의 열심, 노력 때문이 결국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우상 숭배자들로서 각종 범죄를 행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원히 내가 버리겠다 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잠시 이방 땅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들이 잘못했구나 죄를 알게 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다시 그 땅 돌아오게 주께서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 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거기서부터 회복과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원수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에돔의 족속을 포함한 죄 백성에게 기업 주신 땅들을 탐내서 자꾸만 빼앗아가고 싶은 그런 원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옛적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뜻이 뭐냐면 영원히 높은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라고 한 것입니다. 남한국이 근데 패망으로 말미암아 주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땅으로 주신 그 땅들을 이방 족속들 우리가 차지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돔 족속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우리 땅이야라고 탐내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주께서 정하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희 땅이고 여기 너희 땅이고 하면서 각각 정한 선이 있는데 자꾸만 선을 넘어가서 빼앗고자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제국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욕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정한 선 자꾸만 넘어가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관계를 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안에 가득 찰 것은 은혜가 차야지 정상적 신앙생활 가능한 건데 은혜가 줄고 대신 욕심이 오면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합 왕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만큼 부한 사람이지만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곧 은혜가 빠지고 욕심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욕심 말고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차야죠. 그때 공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아합과 대조적인 사람을 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은혜가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가 참 좋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룻과 맺게 됐지 않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함도 있고 또한 장차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조상이 된 영광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은혜를 자꾸만 깨요. 그러기에 욕심 대신에 자족하는 은혜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때가 되어서야 주의 공급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절 말씀 나오는 원수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욕심만 남아있기에 자꾸만 경계를 깨고 잘못을 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하고 사방을 삼켜버리게 됐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방 족속 손에 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복 이방인들 북이스라엘과 유다와한테 쳐들어와서 땅 빼앗아 갔던 바벨론, 아수르, 모압, 암몬 등을 가리키는 거죠. 땅을 빼앗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대적이 있지만 내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또 뭐 말씀하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내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1절 말씀 설명했습니다만 패망했고 불탔고 회파했죠. 지금도 맷뿌리, 시내, 골짜기, 사막, 노락거리가 된 버림받은 성읍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 버림받은 성읍이 되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주께서 그런 마음이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괴되고 회파되어 사람들은 관심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네 땅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네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에 이제부터 시작될 거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회파된 곳, 노략거리가 됐다, 조랑거리다, 버렸다라고 하지만 주께서 관심을 두시면 결국 언젠가는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다음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근심할 수 있고 잠시 고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본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주께서 그냥 두면 썩기 때문에 썩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잘라내듯 그렇게 잠시 고통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 내 마음의 본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내 백성을 내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렇기에 내가 말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항상 새로운 시작은 말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무너지는 것이 말씀의 마음에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내가 진실로라는 것은 절대 이거 안 맡긴다. 내가 이거 정말 행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맹렬한 질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투심은 죄악과 불의 혹은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대표적으로 에돔 같은 나라 향해서 내가 질투심을 발휘하면서 내가 대적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대조죠. 원수는 질투로 분노심을 다루시지만 내 백성은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어느 순간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본심은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고생하지만 내가 다시 개입할 거고 역사할 거고 대적이 있냐 내가 진노로 멸할 거다 말씀하시니 거기에 소망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언제 때입니까? 1차, 2차 포로 끌려가서 고생할 때거든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돔이 멸망한다. 지금까지 대적했던 대적이 멸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고생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야 대적이 멸망당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회복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말씀에서부터 소망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뭔가 무너질 때 말씀 바라보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 수치를 너희가 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을 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행했던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자녀니 무조건 내 편, 에돔은 아니야,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에돔도 죄를 범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꼭 각자 행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단 차이는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분명 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한들, 악함이 온다 한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죄를 지어 부족하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헤맬 수 있지만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내의 근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복된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거하시면서 우량한 본심은 고생시킴도 아니고 근심 주심도 아닌 거죠.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큰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끄집어내 주시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지, 소망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분명 그때가 다가오기에 인내 품고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패망했고 불탔고 소망도 다 깨진 상태지만 주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에 말씀하시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가대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대적에 멸망하더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답답할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도 발견토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끄집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그때가 오기에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고 버티게 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우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한 분 이름 불러서 우리 모두 그 영광, 능력, 회복을 맛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분들 회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후 잘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에 힘든 것과 몸의 괴로움들과 가정의 문제와 자식 때문에 눈물 뿌리는 부모님들 힘주시고 해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받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곳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는 곳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 생명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기름 부으심과 빛 주심과 생명을 덧입혀 주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 도우심 가운데 저 땅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예수를 높이는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께서 밀어주시는 삶,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가 이 추위 때문에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폐렴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추운 겨울이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겨울을 잘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몸의 체온 낮아지지만 우리 기도의 열정과 예배의 온도만큼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맡겨드리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활력을 도와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주시는 은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